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바네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가 남편을 죽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건물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의 이 삼풍 백화점,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던 굉장히 큰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그 죽은 인원과 피해를 생각하면은 이제 9/11 9.11과 다른 이제 중동 쪽에 있었던 사건 외에는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제 현대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저도 어렸을 때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또 너무나 그 처참한 현장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6층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에 건물에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도 금이 가 있었고 여러 가지 건물주에게 컴플레인도 했었지만 손님들이 그 건물주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새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결국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성수대교도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큰 일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문제가 방치되었을 때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엘리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너무나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보았던 것은 여러 가지 금이 이미 가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1차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약 4,000명 정도가 그 군인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들고 이제 전쟁에 나간 것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들어갔었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었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의 성공은 이 언약궤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이유가 순종이 아닌 이용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을 때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약궤를 들고 이 전쟁에 나갔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잊지 아니하셨는데도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나름 계산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던 것이었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그 전쟁이 너무나 처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한다 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되려 이용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이렇게 신앙생활 번듯하게 하면은, 주일 예배 잘 나오면은, 12조를 드리면은, 아니면은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보는 것과 또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실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임재가 없는 그 언약궤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물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에 패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먼 길을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먼 길 달려오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3절에 보니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 엘리 대제사장이 길가에 자기 의자를 갖다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그림인 것이죠. 분명히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자신의 의자가 이게 간이 의자도 아니고 자기의 의자를 직접 길가에 끌고 나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린다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도 깨닫게 된 것이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참다가 이제 길가 옆에 자기 의자까지 갖다 놓고 불안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불안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큰 소리, 떠드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은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을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패했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그냥 4,000명 정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숫자,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앞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었고 또 하나님의 그 괴는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 이 너무나 놀라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궤가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언약궤는 버려두고 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놓고 도망치고 다시 복귀를 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진짜 언약궤 안에 담겨진 그 의미와 언약궤에 있는 그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잘해주시겠구나라는 정말 근본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언약궤가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전쟁터에서 버려두고 오지는 않았겠죠. 죽으면 죽었지 그 언약궤를 버려두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그대로 그 전쟁터에서 냅두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참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경고를 하시죠. 너의 두 아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주의 전에서 나의 재물에 가장 좋은 그 부분들을 취하고 있고 또 주의 전에서 또 그 성막에서 여인들과 그렇게 동침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졌다고 한다는 것은, 몸이 무거워졌다고 한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 또한 아마도 좀 고기를 좀 잡수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식들에게만 이 좋은 것을 먹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 자식들의 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그 까닭에 너무나 어이없이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여러 가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왕 없이 아무런 선과 악도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집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2장에서 경고하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제사장의 옷을 찢으면서 또 죄를 덮었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하게 그냥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그 군사 한 명이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죄를 덮었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도, 이름 없는 이 사람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서 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엘리 집안은 결국에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보다는 너무나 더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엄마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참 어떻게 그래도 이 옆에 있는 여인들이 그래도 이 아들은 건강하다, 그래도 남자가 태어났다. 과거에는 성별을 미리 알지 못했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이 가문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에게 이제 해산의 고통도 사라졌고 좀 기쁨이 있을 법도 한데,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한 것과 그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뻐할 법도 한데, 이 엄마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두 번이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도 않고 그 어떠한 말도 지금 이 여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이 이가봇, 그 뜻이 뭐냐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영광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 엘리 집안의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또한 많은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득이 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고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옳은 것을 내가 그냥 눈 감을 때도 있고 내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엘리 집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오는 이 복된 소식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떠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삶을 살아서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결정들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내일 본문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좀 오늘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다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금이 우리 삶 가운데 금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을 인식하지 않고 그걸 방치해둔 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은 무너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매일 삶을,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나갈 때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